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를 잡읍시다. 아멘. 진짜를 붙잡는 우리 연서교회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를 해보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보물찾기를 하면은 진짜 꽝이 있고 진짜가 있어요. 꽝을 아무리 많이 찾는다 해도 진짜를 못 찾으면은 아무리 많이 찾아도 그것은 쓸모가 없죠. 그러나 단 하나를 찾아도 진짜를 찾으면 더 이상 보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찾기 하실 때 진짜를 많이 찾으셨습니까? 꽝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저는 꽝을 많이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으면 안 됐는데 하는 그 아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기회, 이거에 가장 집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야곱은 어떻게든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그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이고, 자기에게 온 모든 기회는 어떻게든 자신의 손 안에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바로 붙잡다입니다. 붙잡다. 야곱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부터가 그 뜻이 무엇이에요? 의미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이 왜 발 뒤꿈치를 붙잡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그럼 내가 먼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것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붙잡는 인생, 빼앗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답안지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전래 동화 중에 해님 달님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이렇게 유명한 그 동화인데요. 저는 그 동화의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에 호랑이가 쫓아오고 오누이가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 오누이는 동아줄을 붙잡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다른 동아줄이 내려오니까 이 호랑이가 그 동아줄을 붙잡고 끝까지 오누이를 붙잡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호랑이가 잡았던 동아줄은 어떤 동아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썩은 동아줄은 끊어지게 되고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줄 진짜 동아줄이 있는 반면 때로는 우리를 떨어뜨리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썩은 동아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진짜로 붙잡아야 할 동아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잡지 말아야 할 동아줄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잡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썩은 동아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놔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붙잡는 인생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의 인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붙잡았던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붙잡았던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로는 장자권을 붙잡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단 몇 분 차이로 이 장자권을 놓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났더라면, 내가 형보다 조금만 더 밑에 있었더라면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날마다 야곱 가운데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였던 형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에서를 보면서 야곱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가장 허기지고 가장 지쳐서 판단력이 흐려진 그 시간을 노려서 야곱은 꾀를 내어 떡과 팥죽을 준비하고서 형 에서를 유혹합니다. 지쳐있던 에서는 당장 그 떡과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말해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리고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꾀를 부려서라도 스스로 붙잡고 얻어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훗날 이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때가 다가와요. 형에게서는 자신이 미리 그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그게 아버지 이삭에게까지 그게 이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자신이 에서인 척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붙잡는 인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일을 했는데 누구를 얻게 돼요? 레아를 얻게 되잖아요. 이쯤 되면 라헬을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또다시 7년을 일해서 이 라헬까지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임수 가득한 삼촌 라반에게서 결국에는 수많은 재산까지도 얻어낸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마음 먹은 것마다 다 얻어내고, 하는 것마다 다 얻어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낸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수성가, 그리고 독하다고 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성공한 인생이고 칭찬받아야 할 인생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평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는데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그런 인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 못해 그 인정받기 위해서 늘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던 인생, 늘 자신의 그 부족함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증명할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그러한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결코 그 모든 것들 얻고 난 이후에도 평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결국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라반에게서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얻어냈지만 결국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고, 야곱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과 아내와 자식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지 몰라도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것들을 붙잡으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 야곱의 삶을 보니까 그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처음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와는 달라진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이러한 야곱의 인생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는데,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내고 증명해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제는 부족한 것도 없는 것만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길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인생이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유는요,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 속에서 홀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동아줄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놔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그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야곱과 같이 썩은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그 동아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연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이 영원한 동아줄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얻었던 그 야곱,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고 많은 재산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1절로 22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어땠어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다 얻었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도 또다시 야곱은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썩어질 것을 붙잡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는 길에 더욱더 참담한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오는데요. 우리 32장 6절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쳐온 그 야곱을 형 에서가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의 꾀와 그 선택으로 얻었던 평생을 다해 이루었던 모든 것들, 자신이 붙잡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형 에서에게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로는 종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축들을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는 두 여종과 그들에게 낳은 아들들을 형에게 뒤로 또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는 레와와 그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보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라헬과 그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낸 야곱, 지금 야곱 가운데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어낸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떠내보내야 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야복강 앞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곳에서 야곱은 완전히 무너졌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더 이상 붙잡을 사람도 없었고요, 붙잡을 재물도 없었고, 더 이상 계획과 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밤, 홀로 남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씨름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32장 24절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어두운 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씨름의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와서 왜 하필 씨름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 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씨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보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붙잡아왔던 그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붙잡아왔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사람을 붙잡았고, 형을 붙잡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았고, 라반의 재산을 붙잡았고, 라헬의 사랑을 붙잡아온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놓치는 순간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잡아 왔던 그의 삶을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오심을 통하여서 누구를 붙잡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씨름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데요. 25절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가장 강한 힘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그 관절이 부러진다는 것은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장 강한 그곳을 침으로 내 힘으로 잡는 인생을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과 너의 욕심과 그 썩어질 것들을 붙잡았던 그 인생을 이제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심은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 밤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붙잡아서 얻으려 했던 그 야곱으로서의 삶을 끝낸 것, 그것이 바로 그 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깨뜨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나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야, 그것을 놓아야 나를 붙잡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신이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야곱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약해진 그 순간 비로소 가장 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복을 쥐어 짜내는, 어떻게든 그것을 얻어내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인생이었고 어떻게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축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서짐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전의 야곱과 같이 그 축복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여전히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연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은 더 이상 축복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 보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평생 축복을 빼앗으며 살던 사람 야곱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가 곧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했던 이 씨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정도로 간절했던 자신의 그날을, 그 밤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에서 싸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이 사라라는 단어는요 다투다,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할 때 이 사라라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라는 이 동사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강해지다, 능력을 얻다, 붙들리다의 의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로 그 동사를 바꿔서 번역해 보면 어떠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자, 하나님께 능력을 얻은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한 인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더 이상 불안과 초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예언과 축복을 선언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9장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각 아들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며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복들이 그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훔치는 인생이었어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빼앗는 인생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야곱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빼앗는 인생에서 이제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축복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이 찬양을 부른 것 같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괜히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겠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삶을 본다면 이렇게 변화된 그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었습니다. 썩은 것을 붙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빼앗는 인생에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를 위해 붙잡는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며 흘려보낼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가 바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야곱과 같이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얻어내기 위해서 빼앗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이 연서면에 흘려보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붙잡는 인생이었죠. 사람을 붙잡고 축복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불안하고 그는 외롭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은 축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나타날 때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야곱과 씨름하던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강 건너로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은 야곱이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어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야곱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서 씨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씨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실패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손에 꽉 붙든 다른 것을 놓아야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잡고 있던 그 썩은 동아줄,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그 십자가라는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흘러나올 때 우리 연서교회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